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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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보통의 책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고대에 기록된 글인데요. 대부분의 고대에 기록된 글들은 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어찌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결국에는 위인들에 대한 얘기.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싣고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고는 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마가복음의 본문만 하더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눈먼 사람, 오늘 눈먼 사람 처음 보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손 오그라든 사람, 다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신체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신체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약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 일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위인들의 글들을 적는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 참 못난 사람, 못났던 사람들에 대한 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특별한 책이고 이 성경이 누구를 제시합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어떤 구원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약점 가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정도의 부족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부르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점. 이 점이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앉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신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운데에 나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는가 했는데 곧바로 빠져나가십니다. 그것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몇 절입니까? 46절 말씀에 그들은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46절 아래 곧바로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다시 바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나셨는 걸 알 수 있죠. 들어가자마자 나가시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만큼이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눈먼 거지. 눈먼 거지. 혹은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속도만큼이나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을 한 절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급하게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이죠. 귀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길가에 앉은 자가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의 반응, 예상 가능한 반응. 조용히 해라. 귀한 분 지나신다. 이분은 네가 그렇게 이름을 올릴 분이 아니다. 그분의 길을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저지했겠죠. 예. 조용히 해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이제 우리 한글엔 드러나지 않는데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꾸짖었고요. 그리고 이 맹인 거지, 눈먼 거지는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왜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절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저를 꼭 봐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과 평범한 교제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면 목자와 같이 자신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자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어떻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애써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을 법한 에스겔서 34장과 같은 지식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면 그 참되신 왕은 목자와 같은 분인데 병든 자를 싸매어 고쳐주고 그리고 여위고 불쌍한 그 양들을 불러 모아서 또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찌고 힘센 무리들에게 밀려나서 가쪽으로 몰려서 쫓겨난 그 야위고 불쌍한 그 병든 양들을 불러 모아서 한데 불러 모아서 먹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예언한 목자와 같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기회가 없는 그 길가에 앉은 자들조차도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길가에 앉은 자들,
힘세고 살찌고 잘 먹는 자들의 힘에 밀려서 가에 밀려난 자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길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들 모두에게 길가에 앉은 배움의 기회가 없을 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왜 강조합니까? 길가에 앉은 자조차도 알 법한 이 지식을 왜 대부분의 무리들은 무시했느냐 이 말입니다. 길가에 앉은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면 길가에 앉은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가운데로 불러 모아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왜 무리들은 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귀한 분 지나가신다. 라고 왜 무시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무리들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물을 보지 못해서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리는 꾸짖고 그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면서 주님 앞에 뛰어나갔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이 사람의 행동에 많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그가 벗어 던진 겉옷은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그가 덮고 잘 유일한 재산인 이불이 됩니다. 그가 그것을 벗어 내던진 것은 그의 전 재산을 내던진 것이고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던지며 내맡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의 행동과 말을 믿음이라고 말해주시면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는 다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가르쳐 오신 그 가르침의 마무리 부분을 주께서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이 바디메오 이 사건을 통해서 종합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동과는 정반대의 면에서 모범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과 바디메오에게 공통적으로 물으신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제자들에게도 물었고 바디메오에게도 물었던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뭘 구했어요?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높은 자리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실 분의 좌우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디메오는 뭘 요청했습니까?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할 사람들도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구할 법한 출세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허락하실 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허락해 주시는 상한 자의 치료를 구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조죠. 놀라운 대조죠. 바디메오는 육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였고, 제자들은 눈은 멀쩡히 뜨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잘못된 기대감과 또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기대감 반, 또 걱정 반,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바디메오의 마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 또 용기, 과감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기쁨과 용기를 보였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바디메오의 마음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고 보지 못하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는 실제로 보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나 실제로 보지 못하는 대조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용기를 가지는 그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용기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용기를 보이는 듯 했습니까? 주께서 네가 나의 받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헛된 교만을 보였다면, 근거 없는 교만, 사실과 다른 교만, 제가 해내서 주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헛된 교만을 보였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마땅한 겸손을 보인 겁니다. 제자들은 헛된 교만, 바디메오는 마땅한 겸손. 대조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당당히 길 중앙을 걷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길 중앙에 걷고 있었지만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만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고, 반대로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는 무리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자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길가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길 중앙을 걷는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이 마음속에 기쁨과 용기를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헛된 교만을 버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안기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큰 집 살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길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 구할 문제가 아니라 아무 잡신에게나 다 구하는,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보는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나 그 백성이 되는 그 나라에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길가에 앉은 제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약점투성이, 못난투성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또 세상에 잘 먹고 힘 있는 자에게 밀려나, 길가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 저에게 주님과 함께 길 중앙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길 중앙을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는 바디메오뿐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보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소외된 자는 여전히 길가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길 중앙으로 부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함이 남아있고 속상함이 남아있고 지배자의 굴림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저랑 같이 대학원을 공부한 형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셔요. 10살 많으셔서 10살까지는 안 많겠다. 10살 이내로 많으신데 제 가게에 산책 삼아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사모님은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목사 되기를 바라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형님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또 속마음은 안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많았나 봐요. 사모님은 남편 따라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물어서 제가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제 가족과 또 저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두가 믿음이 훌륭해 목사가 되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걸 더 쉽게 바꾸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꿈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유, 참 훌륭하다, 아들아. 저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귀한 선택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기를 꿈꾸든 목사가 아니게 되기를 꿈꾸든 간에
저는 분명히 그 속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는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소망, 길가에 앉은 자가 길 중앙을 걷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어렴풋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 확실한 실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한 교회는 더 나아진 교회를 꿈꿔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던데요. 평가할 만한 교회에서는요. 예,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논리가 지배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밀어내어서 길가에 앉게, 가장자리에 앉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답이 담기게 됩니다. 이게 뭘 이루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답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그 답변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답했죠? 높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인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러나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중 속에 당당히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 나라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주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왜 거절하십니까?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제 어두운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며 교회를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답변 속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나라가 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어깨에 밀려 길가에 앉은 자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며 그 회중의 무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모든 자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품어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앉은 자와 같은 상처 입고 힘없고 낙망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회중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회복하고 또한 나와 같은 자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